2000년 전 오늘을 후대 신자들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5일 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왕의 행차였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는 군사 지도자가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좌를 차지하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당시에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그분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죠.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 실제로 즉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죽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죽음,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가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는 메모리가 되는 것이고 모리는 다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잊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이 전차에 노예 한 사람을 태워서 바로 뒤에 태워서 같이 가게 했다고 합니다. 온 천지가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는데 그 개선 장군 바로 뒤에 서 있는 이 노예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선 장군 바로 뒤에서 이 말을 들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의 가치를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의 유익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자세를 바꾸게 됩니까? 죽음을 점점 더 낯선 것으로 대하게 되고 죽음을 싸워서 저항해야 될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랍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죽음은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미국인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회피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말하는 대신 투병한다. 투병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로써 중증 환자들이 임박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기보다는 환자들이 죽음에 맞서 싸우도록 부추긴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린다. 우리는 죽음을 다시 배워야 한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저주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매우 공감할 만한 그러한 말이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환자들을 아프거나 하면 무조건 잘 이겨내야 된다. 버텨야 된다. 싸워야 된다. 투병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은 그 면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거나 중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도 종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아니라고 하는데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음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더 바르게 지도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이전 시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습관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3번이 나타나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나타나죠. 21절에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하고 죽음도 죽는 것도, 23절에서 떠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 죽음도 떠나서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일 수 없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죠.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죽음이 사는 동안 우리를 수식하고 치장해 주었던 모든 외적인 것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내가 땅에 있을 때 뭘 했네, 내가 목사였네, 장로였네, 내가 세상에서 뭘 했네, 얼마나 유명했네, 이거 내가 셀럽이었네,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발가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설 것인가? 그때 만약에 회심한 성도가 아니라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 위치 그 자리에 간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땅에서 들었던 어떤 설교의 어떤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나왔던 지옥에 내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제 비로소 그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옥에 가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육체가 이미 땅에서 처리되고 있고 자기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환영한 사람을 봅니다. 2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분명한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처럼 말하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훨씬 좋은 것,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여기서 보듯이 바울에게는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에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한가하게 앉아서 지금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편지 쓸 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세상을 살게 되는 것과 아니면 그 감옥 속에서 인생을 마칠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2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믿는 순간에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자신 안에 새로운 존재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자기 안에 사시니 바울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바울을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죠.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라 하는 것이죠.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많이 양보해서 내가 만약 살아야만 한다면 하고 하면서 가정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만약 살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당연히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23절입니다. 23절 여러분 보시고 이걸 새 한글 성경을 이렇게 옮깁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 실제로 이 둘 사이에 감옥에 있으니까 끼어 있지만은 자신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바울은 죽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것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런 마음이 바울에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24절에서 이제 그런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 때문에 나는 살 소망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이 25절입니다.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죽음을 그토록 원하지만 살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더 충만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도 이것을 더 부연하는 것이죠. 26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살 이유를 여기서만 찾는 것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때문에, 교회의 유익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지 그거 아니면 나는 살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다시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도 귀하게 여기는 이 자세,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환영해야 되는데 죽음을 환영할 이유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음을 환영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게 뭔가? 어떤 분들 힘들거나 어렵고 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이런 경우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지금 자살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이 삶의 족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놓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끊을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 찾지 못할 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그런 자세가 그것이 과연 죽음을 환영하는 태도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건 아주 불신앙이죠. 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환영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환영했다고 했죠.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세상 사람들 같은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함께 신자의 성화가 완성됨으로써 신자의 몸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하늘에 예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 견인의 삶을 사는데 이것에 완성되는 지점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화되는 거죠.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고 연약한 몸의 행실이나 부족한 그러한 상태나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실 몸의 상태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바로 죽는 순간이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면 이거는 좋은 자세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서 저주의 성격을 지닌 죽음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죽음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죽어야 우리는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튀어나오는 우리의 죄된 속성과 행동과 말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가정의 아픔과 깨어짐, 주변과의 충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킴, 이런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벗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 그런 행위들을 안 하게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의 이 몸뚱어리를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환영한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절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는데, 글자 보이십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데 불멸임으로 이를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해지며
최상의 하늘 속으로 영접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넘기지 마시고. 맞죠? 여기 보세요. 인간의 몸은 죽자마자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부패한다. 이게 이제 몸을 장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워서 없애고 땅에 들어가면 부패하죠. 그러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영혼은 뒤에 불멸이므로, 영혼은 불멸이라.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신자의 영혼도 불멸이고 불신자의 영혼도 불멸이고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영생불사입니다. 어디서 사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신자였느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가서 불멸. 불신자였느냐, 복음을 거절했느냐, 지옥 가서 불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멸이 이름으로 죽으면 이를 주신, 우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죽자마자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최상의 하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나면서 심판되면서 죽었던 썩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그리하여 천국에 먼저 가 있었던 영혼과 합체가 되는 이 순간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내리셔도 됩니다. 성도는 죽은 후에 연옥으로 가서 두 번째 기회를 갖거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부터 부활 때까지 무의식으로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몸은 죽어서 곧장 흙으로 돌아가며 부패하지만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화로운 상태로 의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얼굴을 뵙고 몸의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성도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잠깐 동안의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왜? 영혼만 있고 몸은 없으니까. 이 세상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상태죠. 그러나 그 상태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종말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완벽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도의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이게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도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다 잊어버려서 뭐 결혼하면 얼마 동안 행복하고 이발을 하면 뭐 사흘 동안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이죠. 땅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생일이면 오늘 하루 행복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이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이들이 잘 되고 뭐 결혼하고 뭐 합격하고 뭘 해도 마찬가지로 그 행복이 1년 이상 가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땅에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루 행복하고 이 행복이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끝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기뻐하고 잠깐 즐거워하고 잠깐 은혜 받고 참 눈물 펑펑 흘리고 하지만 또다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히 한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도 끝이 없고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순간이나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결코 오지 않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는 곳인데 여기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는 자만 들어갑니다. 회심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지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하고, 이 설교 들으세요. 거절하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던 사람들, 그토록 땅에 있는 동안에 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영혼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거절한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무슨 세상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짓을 하고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가르침을 영혼 속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사람,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드러나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없이 나타나게 되는 곳이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지옥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누가 천당을 가봤습니까? 누가 지옥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니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천당이 안 믿어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천당 지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신자로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게 신자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천당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할 줄 압니까? 100년 살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안 가봤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믿잖아요. 그날을 믿잖아요. 천당 믿잖아요. 지옥을 믿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천당은 있어야 되고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 흉악한 세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흉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그런 존재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흉악한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도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는 걸 보면 이거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서는 그게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집행되는 순간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충성스럽게 믿으십시오. 주일만 나오지 말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열심히, 진짜로.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모두 영원한 실제인데,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끝없는 기쁨의 장소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여부, 참된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이 두 곳 중 하나로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죽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으로부터 한 2세기 전, 200년 전에 36살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던 영국 목사가 있는데, 리차드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36살 젊은 나이에 목사로 폐병을 앓다가 죽으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기침은 무서웠고 내 가슴과 옆구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수일 후 찬란한 영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내 아내와 친지들을 위해서는 더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다.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믿는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인생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예비학교, 탈의실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준다고 다 해도 천국을 준비하는 예비학교에 불과하다. 이거 별거 아니다. 옷 갈아입는 방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삶을 배우는 첫 단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보여주는 관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보듯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 훨씬 더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라는 확신이 제게 없었습니다. 젊은 날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고 믿어서 성도라고 썼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죽어서 성도라고 하는 그 명패 아래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살았을 때입니다. 살아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건성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 내 고백이 담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길이 다른 거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내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다른 거예요. 뭐든지 달라요. 다 달라요. 한 끼 식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릅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다른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루를 마감하는 참된 성도의 태도와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살고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한 달을 살던 어느 날 덜컥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이 성도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참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장로요 권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땅에서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도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충성하면서 믿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말씀 앞에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죽으시도록 준비시키는 것, 목사가 할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잘 죽을 수도 있고 저도 잘 준비해야 되고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죽음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을 제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종려 주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의 죽음 또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마지막 예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참 그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길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죽음은 그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맡기셔야 됩니다.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내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에 찾아와 주세요. 내 영혼을 만져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결까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죽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